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17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17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한 목소리로 세 번역으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인자의 날들 가운데서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오겠으나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더러 말하기를 보아라, 저기에 계신다. 또는 보아라, 여기에 계신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따라 나서지도 말고 찾아다니지도 말아라. 마치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번쩍하여 하늘 저 끝까지 비치는 것처럼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야 한다. 노아의 시대에 일이 벌어진 것 같이 인자의 날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롯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에서 떠나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려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한 날, 그리고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날 열어주시고 또 맡겨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소망과 또 우리 마음 안에 정말 참된 능력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구별하여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미 성령으로 하나 된 우리가 사람의 말로 전하고 사람의 말로 듣는 이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는 그런 기적과 같은 시간,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악한 점 틈타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분명히 다시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주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찬송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소망,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죽음과 천국, 그리고 특히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게 진정 우리의 일상을 잘 사는 일이다. 이런 취지로 또 이런 메시지로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눈이 열리면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게 되고 욕심에 집착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천국의 눈이 열리면 우리의 시선이 밝아지고 또 지평이 확대됨으로 말미암아서 삶에 보는 눈이 달라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결국은 가는 곳마다 원수가 아니라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천국 같은 삶을 결국은 이 땅에서 살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 천국에 대한 바른 믿음과 천국에 대한 올바른 그런
자세와 태도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평범하지만 기적과 같은 그런 행복한 일상을 누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은요,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영생을 사는 그런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는데,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속의 나라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국가라는 존재 범위에 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의 3요소라고 하는 그 내용을 제가 고등학교 때 배운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정치경제라는 그 과목에서 국가가 성립하기 위해 3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가 영토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영토 위에 살고 있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영토 위의 국민들을 또 효과적으로 잘 다스릴 수 있는 정치 체제, 정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통치 권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3가지가 국가가 필요한 3요소라고 하는데,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뭐 한자로 하면 신국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명칭의 나라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오늘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을 할 때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영토의 개념이나 그런 어떤 정치 체계의 개념이나 이념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율법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어떤 이름의 그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언제 오느냐? 언제 이 땅에 그 국가로서의 영토를 가지고 국민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있는, 정부가 있는 그런 나라 언제 오느냐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죠? 그 나라는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희 가운데 그 나라가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그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율법과 가르침으로 사람들이 다스림을 받는 그런 어떤 소망과 기대와 갈망이 있는 그 사람 안에 이미 무엇이 존재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영토로서 존재하거나 정부로서 존재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가르침과 또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그 소망이 마음에 있으면 그 안에 이미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 소망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에게 임해 있다. 임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 깊이 소망하고 갈망하고 열망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열망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비록 현실의 국가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도 그런 갈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열망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의 어떤 특정한 국가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어떤 왕국, 요즘에도 왕국이 있죠. 그죠? 왕국이 있고
또 무슨 어떤 뭐 민주주의 정치가 있고 독재 정치가 있고 그런 어떤 정부들이 있고 그 정부들이 다스리는 땅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여러분 이 현실적인 어떤 그 예수님을 잡아 고소하는 이유를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죠?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려 했다. 로마 황제에게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다. 라는 그런 죄목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바리새인들이 고소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의 총독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정치 세력에 속해 있는가 물어봐야 되잖아요. 어떤 정치 세력과 어떤 실제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신문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즉 나의 권력은 나의 권위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 만일 내 나라가 내 정치 권력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즉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싸워 나로 하여금 유대인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 죽으시려고 이제 빌라도에게 붙잡혀서 신문을 받으시는데 그 자리에서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보는 눈이 열려서 이 땅의 부귀영화나 성공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또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일상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교리적인 그런 곳이 아니라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더욱더 분명하게 본인의 마음에 우리 마음 안에 확실히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메시지가 여기서 끝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인정하셨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를 말씀하셨지만 또한 예수님께서는 현실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과 21절은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이 땅에서의 국가 체제로서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라고 말씀하시지만 22절 이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현실로 드러나고 나타내고 성취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그런 나라가 약속되어 있다라는 그 나라가 구체적인 모습으로 이 땅에 현실이 될 거다. 그런 약속이 성경에도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그 나라가 이 내면의 소망과 기대의 모습으로 이미 임재하여 있다고 선언하셨고 그리고 동시에 복음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속적인 국가는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의 현실에 그 통치와 다스림과 권세가 분명히 우리의 현실 안에 이 땅 위에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 안으로 우리의 소망 가운데 실제하는,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소위 말해 심리적인 내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만 인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과 이 기대가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언젠가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에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하게 될 걸, 그걸 믿고 소망하고 바라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만 한다라고 어거지로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천국을 소망하는 것처럼 죽음에 대한 눈이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믿음이 나의 현실을 더욱 든든하게 받쳐준다는 거예요. 나의 지금의 삶을 더욱 든든하게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오늘 본문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복음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살아본 적이 있었겠지만 이 땅에서 얻을, 즉 이 육신의 삶에서 얻을 유익함과 성공과 풍요로움과 즐거움과 재미를 위해서 그저 인생을 흘려보내듯 소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않으면. 여전히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도 안다고 하는데 그게 삶의 여전히 유일한 낙이고 사는 재미고 그것이 사는 이유라면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왜냐? 그건 복음을 믿지 않는 삶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 인생을 흘려보내는 것으로 소비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의 근거에서.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여러분 26절,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현실에 임했던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 2개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노아의 홍수 심판 그리고 롯의 소돔과 고모라 때 유황불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각자 성경책을 한번 펼쳐보세요. 덥지 않으셨죠? 17장 27절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은 눈으로 읽으세요. 저는 우리말로 읽어드릴게요. 27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28절에 롯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에서 떠나던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려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심판이 있을 때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갑자기 불현듯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느라 정신없는 그 사이, 즉 일상의 삶을 자기의 인생을 그저 흘러가는 무슨 유수처럼 흘러가는 강물처럼 여기며 그래 인생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그 가운데 내가 이것도 누리고 저것도 누려보고 이것도 해보지 못하면 내 인생은 어떤 거지 라고 하면서 한탄하고 있을 때 그런 한탄의 모습을 성경은 이미 경고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것이 인생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이 허무한 것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을 받는 기회가 될 것이냐. 여러분 복음을 믿지 않으면 결국 전도서 2장 1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평가받게 될 거예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한 모든 노력들이 결국은 뭐가 된다고요? 허무하고 해 아래 무익한 것이 된다고요. 언제? 복음을 믿지 않고 그냥 육신대로 살 때. 그냥 인생 자체만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도 인생 자체는 그렇게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돌이켜보면 후회하고 탄식하고 자기가 뭔가 주님 앞에 이루어낸 것보다는 그냥 내가 노력해서 잘 되지 못했던 것. 혹은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잘 됐지만 이미 지나가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 인생은 흘러가서 이미 지나가 버리는 것일까요? 전도자는 인생의 성공과 성취뿐만 아니라 인생의 즐거움을 찾는 일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도서 2장 1절에 보시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라. 즐겁게 살아라. 재밌게 살아라.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격려하며 위로해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격려와 위로는 결국 어떻다? 허무한 것, 헛된 것이다. 무의미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만 이 땅에서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그리고 그런 일상생활에 살아가는 것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집 사고 팔고 주식 사고 뭐 팔고 어디가 놀러가고 그런 것 자체가 그자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로 목적을 두고 산다면 아무리 성취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그 인생이
끝나고 났을 때, 돌이켜봤을 때 허무한 것으로 변질되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그 태어난 존재인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무엇보다 해야 될 건 우리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목적을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수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루에 하루만큼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쌓아 나아가면서 살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인생은 흘러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쌓여지고 쌓여지고 쌓여지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저에게 주신 감동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함께 기도하고 주의 기도로 고백했을 때 그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였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시길.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 소위 말해 일반적인 국가는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 이루어질 그 심판이 실제로 이 땅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구체적인 현실로 드러날 것. 지금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기도하기보다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난 2주간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죽음과 천국에 대해서 나누었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일상적인 메시지와 그 나누는 과정에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단지 자기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 만나고, 그죠? 그 그룹 안에, 또 그 공동체 안에서 뭔가를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여길 때가 있죠. 또 어떤 분들은 그저 종교적인 교리인 복음의 교리에 집착해서 그걸 잘 이해하고 납득하는 것으로 만족을 얻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요, 종교생활이라는 게 그저 어떤 자기 마음의 내면의 혼란을 정돈해보려는 일종의 정신수양의 하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또 주변에 목회하는 선배님들로부터 많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러한 나의 유익을 위한, 아니면 나의 지식을 위한, 또는 자기 어떤 정신수양을 위한 그런 수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복음이 그 자체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게 되면 결국 이 우리의 영적인 대적인 마귀와 사탄의 세력과 함께 그가 속한 모든 그 사탄 마귀에 속해 있는 모든 존재들과 함께 이 땅에 심판을 받게 될 날이 올 텐데, 우리도 그 일상을 살았던 죄로, 그냥 일상을 목적 삼아 살았던 죄로 함께 심판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하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이유라는 것이에요. 인생을 인생답게 살지 못하고 그저 허무하고 허망하게 말 그대로 인생이란 세월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으로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복음으로 자기의 인생을 보는 사람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요, 인생을 이야기할 때 그저 세월이 흘러갔다는 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대부분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월이 흘러갔어. 많은 세월들이 흘러갔지.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언제 그렇게 인생이 휙 하고 지나갔는지 모르겠다면서 탄식하고 후회하며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인생은요, 그냥 흘러가듯이 세월이 지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성공에 목매여서 성취에 목매이고 즐거움에 목매이는 복음을 믿지 않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 말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왜? 허망하니까. 그런데 진짜로는 우리의 인생은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루에 하루만큼씩 차곡차곡 쌓여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루에 하루만큼 차곡차곡 쌓여지는 것이에요. 세월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세월은 흘려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경험들이, 우리의 삶의 추억들이, 우리 삶의 그 선택들이 주님 앞에 하루에 하루만큼만 쌓여지는 거예요. 마치 노련한 어떤 장인이나 예술가가 오랫동안 자신의 삶을 통해 쌓은 내공을 통해 아주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신참내기, 재능이 막 아주 많아가지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자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수십 년 동안 자신의 내공을 쌓아왔던 그 장인의 손길과 비교할 수 없는 그들의 작품은 그 장인의 작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인생은 주님 앞에 쌓아가는 인생, 주님 앞에 그 인생이 쌓여지는 인생.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연륜과 사명의 증거들이 쌓이고 더 깊어지고 심지어는 오히려 더 새로워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왜요? 주님 앞에 쌓여져 가니까. 주님 앞에 쌓여져 가는 그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것이지 만약에 흘러내려가 버리는 그냥 허무한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냥 허무한 인생으로 여기고 살았다면 주님 앞에 허무함을 쌓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생은 지금 주님 앞에 하루에 하루만큼씩 쌓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그런 쌓여져 있는 인생들이 심판받을 날이 올 거라고 한 번 죽음은 정해진 것이고 그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그 뜻은 뭐냐면 지금까지 내 인생에 쌓여왔던 것으로 하나님께서 점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그렇습니다. 시간이 흐른다 이런 표현밖에 없으니까 시간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점점 빛바랜 모습으로 힘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러나 복음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요.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로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서 지평이 넓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쌓여가며 새로워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내공이 강해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내공이라는 말 자체가 기독교 언어가 아니니까 쓰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 말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삶이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쌓여져 가고 있다는 걸 알면 우리가 우리 인생 함부로 살겠어요? 내가 그 하나의 선택을 통해 주님 앞에 나쁜 것이 쌓여지고 나쁜 것들이 퇴적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자기 인생을 그렇게 허무하게 지나가겠느냐고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매일 하루에 하루만큼 주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삶을 쌓아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잘 안 느껴져요. 왠지 아세요?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록해 놓은 것이 없으니까 내 삶이 주님 앞에 쌓여져 있는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하루에 한 줄이라도 적어놓고 기록을 남겨보세요. 그러면 그것은 이미 주님 앞에 쌓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삶을 내가 주님 앞에 쌓았구나. 이러한 삶을 내가 주님 앞에 드렸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기록을 해야만 쌓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 우리의 삶은 어디 앞에 쌓이고 있다고요? 주님 앞에 쌓이고 있어요. 복음을 믿는 사람은 그걸 인정하는 것이고 복음을 믿지 않으면 그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인생이 뭘 쌓여 흘러가는 거지. 사라져 없어지는 거지. 이렇게 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쌓여져 나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의 폭을 넓혀야 돼요. 사람들의 인정이나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느냐에 마음이 흔들리면 결국 주님 앞에 내 삶을 쌓고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태도와 기도의 폭과 기도의 질과 기도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더 나아져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열심히 일도 해야 되고요. 공부도 해야 되고요. 돈도 벌어야 되고요. 소위 말해 집도 사고 팔고 하는 거 그거 포기하면 안 돼요.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한 내 사역과 사명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지금 그것을 쌓아가고 있다. 단지 먹고 마시는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예배하라 그러면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란 뜻이 아니에요. 장가가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 시집가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주님 앞에 지금 쌓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쌓아가고 있으면 그러면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것 같고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을 마찬가지로 쌓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나라를 위한 그 삶을 사명으로 쌓아갔을 때 하루에 하루만큼 주님을 위한 사명으로 삶을 쌓았을 때 주님 반드시 우리에게 상급을 쌓아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 삶을 내가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이기적인 모습으로 그저 흘러가듯이 그저 흘려보내듯이 낭비하고 소비하고 있으면 마치 이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왜 성공하고자 하죠? 왜 형통하고자 하죠? 대부분 사람들이 성공하고 성취하고 또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건 대부분 뭐예요? 내가 이만큼 잘 살았어. 내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야. 난 이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걸 남들도 알게 하고 싶고 자기 스스로도 자부심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과 길 어귀에 서서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 사람과 같이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원하는 거예요. 성취를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과시하고 싶은 거죠. 만약에 이런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길 원하면 이미 그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없다라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소망과 우리의 바람과 기대와 우리의 일상과 인생은 이 땅에서의 성취와 성공 그리고 확실한 눈에 보이는 결과와 열매를 거두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구체적으로 임하시기를 열망하는 도구와 또 수단과 그리고 그 길로 들어서는 첩경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자의 풍족한 은혜와 결실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과 천국에 대한 분명한 시선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열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올바른 소망을 내면에 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넘치는 복으로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자기 안에 온전히 체감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자를 결코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의 현실에서 성취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의 일상을 헌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 반드시 주님께서 상급으로 응답하시고 채우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느라 지금 손해보는 것 같이 여러분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더더욱 놀라운 복으로 채우고 그 상급을 함께 주시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복된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지혜롭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일 뿐만 아니라 저는 과학적이라고까지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의 그 시선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루만큼 주님 앞에 삶을 쌓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을 누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